우리가 지난 시간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 앞에 너무나 무기력했던 남유다의 현실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의 침공,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정해진 수순인 것처럼 다음 멸망의 나라는 바로 예루살렘, 남유다였겠죠. 그래서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네립이 보냈던 랍사게가 이제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땅을 점령하려 했던 것 같아요. 항복을 요구하는 랍사게의 말에 정말 모두가 다 절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분명한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아시리아와 예루살렘, 아시리아와 남유다가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뭐 두고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피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굉장히 요새거든요. 그래서 함락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입장에서도 순순한 항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모욕적인 말들, 여러 가지 어떤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단지 뭐 사기를 떨어뜨리는 어떤 과장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정말 말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렇죠? 정말 힘 없고 능력 없는 무기력한 남유다 예루살렘의 현실을 랍사게가 마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무엇보다 그 한국의 요구에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남유다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욕.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 너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죠. 랍사게가.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그들이 열심히 그들의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이 야훼 하나님께 구해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말해도 그거 믿지 말아라.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사실 그 말을 들었던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내가 막 하나님 되게 열심히 믿기로 막 결정하고 정말 열심히 막 믿기 시작했어. 막 다시 새롭게 막 다시 막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막 문제들이 막 더 생겨.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근데 막 그 옆에서 누가 안 그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웬일인가 그런데 막 옆에서 야, 뭐 하나님 뭐 믿어 뭐 별것도 없네. 막그 누가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렇죠? 뭐 열심히라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더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모욕을 누구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그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사야를 통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내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가 나를 모욕해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런 납작의 어떤 모욕들, 그 항복의 요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그 히스기야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것을 전하게 되죠. 1절에 의하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말을 전해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옷을 찢고 막 베옷을 입었다 이런다는 것은 어떤 극심한 어떤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어떤 결연한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들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복 같은 걸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어떤 고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비통한 심정을 토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제사장들에게 또 베옷을 입게 한 다음에 이 신하도와 제사장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3절 4절 보시면 그들이 이사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이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큰 굴욕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아이 낳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너무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생명이 걸린 순간인데 그 생명을 지킬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들으셨죠? 하나님을 모욕한 그 랍삭의 말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또한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사야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 7절 보시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접수했어. 나도 다 들었어. 니들은 마음이 어렵지. 나는 이제 끝났어. 예, 이제 다 들었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심판을 당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마침 그때 이제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아시리아 왕과 싸우려고 출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시리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타고 뭐 항공모함도 타고 뭐 이렇게 막 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라는 게 제국이잖아요. 제국이라는 것은 다스린 영토가 넓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전쟁이 나면은 여기로 군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쪽에 전쟁이 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군대를 보낼 수도 있고 분산된 군사를 보낼 수 있고 근데 군사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양이. 그래서 여러분 제국을 통치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랍사게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항복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또 투입하면 지금 전쟁이 여러 군데 있고 또 지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전쟁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보호하고 있어야 돼. 마치 우리나라가 이게 내일 모레 전쟁이 나서 주둔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행위잖아요. 마찬가지로 군대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곳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왜 그냥 쳐들어가서 다 부셔버리지 뭐. 그렇게 전쟁 항상 그렇게 통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 왕이 아시리아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쏟을 힘이 없죠. 그렇죠? 또 여기다 쏟아버리면 빨리 처리하고 쏟아버리면 에티오피아를 막아낼 방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종용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용 핵심이 뭐냐면 아시리아에 맞선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멸망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마찬가지의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이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 내용을 사신들을 통해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 사신의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냐?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편지를 딱 그러니까 제단에 펼쳤겠죠. 제단에 그 편지를 딱 펼치는 하나님 보십시오. 아시리아가 지금 하나님 모욕하는 것을 보십시오. 딱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5절 19절 말씀.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성경에 그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 뭐 한나의 기도도 있고, 뭐 다윗의 기도도 있고, 뭐 요셉의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옛날 한창 유행했던 뭐 야베스의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제가 이 히스기야 기도를 처음으로 이제 주목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봤는데, 너무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예요. 기가 막힌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랍사게가 과장한 게 아니라 명확한 현실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남유다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실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신앙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근데 그 인정하는 것이 끝나서 현실에 그래서 빠져들어서 현실에 함몰돼 사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그 현실을 뛰어넘는 계획을 붙드는 것,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정확한 그 기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근데 진짜 맞아요. 많은 나라들이 아시아에 다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이 진짜 못 지켜줬어요. 그 신들이. 물론 그 신들은 우상이지만 어찌됐건 이게 명백한 현실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해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현실을 뭐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정말 그렇게 아시리아 앞에 짓밟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진짜 하나님 강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감당 못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에는 현실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우상들, 죽어있는, 이미 그 생물이 아니잖아요. 형상이잖아요. 그냥 나무고 돌이고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 죽어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왕들의 왕이요 모든 나라의 주이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도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요 또 직접 응답하십니다. 20절 34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이사야의 어떤 예언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요약하면 역시나 하나님은요 사내립의 왕이 하나님 모욕한 걸 언급하세요. 그리고 그 사내립이 그렇게 강하고 또 아시리아가 여러 나라에 승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주권적 계획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도구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네가 잘나서 네가 잘해서 네가 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계획이 그래서 그렇게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고 너가 교만하고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곧 심판당할 것임을 예언하죠.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은요 승리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적국에게는, 아시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를 선포하세요. 29절 31절 보시면 히스기야야 너희가 증거를 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어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은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은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공장이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물건을 못 만들죠. 그럼 일주일 쉬었고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물건을 만들어요. 그럼 물건은 언제 나와요? 다음 날 바로 나오죠. 공장이 이렇게 되죠. 근데 농사는 그렇습니까? 파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끝난 거예요. 파종을 못했으니까 다음에 또 심을 게 있어요, 없어요? 또 없죠. 그게 악순환이죠, 그렇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문제가 식량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특히 뭐 밀 생산지, 뭐 엄청난 그 전 세계 막 공급하는 밀 생산지인데
이게 지금 수학도 못하고 파종을 못해가지고 지금만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끝내야 그 파종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뭐 전쟁이 한번 나면은 뭐가 고대에는 더 그랬죠. 지금도 이제 농업의 중심 국가인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타격이 더 큰 거예요. 이제 그게 전쟁이 끝나도 뭐 다시 공장문 열어가지고 물건을 생산하듯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승리 주는데 그 증표가 뭐라고요? 증거가 뭐라고요? 백성들이 금년에 들에서 자라난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와 오랜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많은 성읍들이 이미 초토화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서울 빼고는 뭐 인천, 수원, 뭐 광주 뭐 이런 데 막 초토화된 거야. 막 끌려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그러니까 뭐 농사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시죠? 그 적국들이 와서 농사한 것도 다 가져가잖아요. 자기들 식량으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먹을 게 없는. 그 땅이 뭐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증거로 너희들에게 약속의 증거로 희망의 증거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절로 자라나게 한 것들을 먹게 할 것이다. 마치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저절로 자라난 것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할 게 없으니까. 자라난 게 없으니까 그 다음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이제 너희들이 직접 심은 것을 먹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아니 인간이 또 그래서 속으로 아니 그냥 계속 3년 4년 죽을 때까지 자라고 먹게 하시지.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예, 정말 자생할 수 있고 뭔가 회복됐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심고 우리가 거둔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간단해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증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이제 다 회복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과 백성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굉장히 강력한 의지로 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겠다. 여러분 이 말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속된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빡쳤죠. 누구 때문에 빡쳤어요? 화났다는 보다 빡쳤다는 말이 좀 더 강렬하게 나갈 것 같아. 제가 이런 말을 쓰는데, 예, 그 랍사게 통해서 한 그 사내립의 그 교만한 말, 그렇죠? 야, 다른 신들 다 나한테 다 죽었어. 다 신들 다 구원 못해. 야외, 야, 니들 신들도 구원 못해. 빨리 무릎 꿇어. 예, 하나님이 거기에 진짜 이거 나 이거 보는데 딱 빡이 쳤어. 나 주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 이름 때문에라도 내가 일을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라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열심,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실 그분의 명예 때문에 이루어진 게 지켜진 게 많아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의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 백성에게 한 모욕을 자기에게 한 모욕으로 여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다 보면 정말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 교회 이름으로. 교회는 숨기고 뒤에서 뭐 나쁜 짓이 아니라 교회 이름을 내걸고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히틀러 아주 뭐 단순한 예로 여러분 얼마 전에 히틀러가 막 했을 때 독일 교회 이름으로 히틀러를 마치 이 나라를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양 그렇게 그러니까 메시아다 이건 아닌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추앙했단 말이에요. 교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애들이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2000년 교회가 2000년 역사를 올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예전에 교회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심판당해서 이 지구상에 없어져야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잖아요. 한국 교회도 여러분 많이 없어지지만 그냥 지켜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해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뭐 히스기야가 뭐 잘해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인간의 노력이 사실 뭐 하나님께 뭐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봐주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본인과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잘못해도 그래도 연약한 못된 내 자식이야. 못된 내 자식 내가 욕하는 건 돼. 남이 욕하는 건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 내 새끼 내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있어. 내가 그래서 막 뭐라고 하는데 남이 막 더 욕해. 이건 네, 가면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돼요. 네, 왜냐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잘못하는 걸 지적할 수 있는데 남이 건들면 안 되지. 하나님 그 교회를 지켜주신 그 메커니즘이 이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니들이 뭔데 내 백성을 건드려. 그리고 나 그게 누굴 모욕하는 거예요 결국. 봐봐 하나님 별거 없잖아. 이렇게 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나아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제 뭐 결론 아시죠? 그래서 정말 말씀 그대로 그들이 결국 돌아가게 되고 뭐 심판도 임하고 다 죽고 뭐 난리도 아니고 뭐 어떻게 죽은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학자들이 하면 뭐 전염병이 돌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뭐 그렇게 많은 생명이 죽고 또 뭐 본국에 일이 생겨서 돌아가게 되고 그 본국에서 사내립이 결국에는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가 막힌 기도다. 하나님이 분명 이제 이사야의 기도 즉 이사야의 중보에 응답하셨지만 히스기야의 기도에 본격적으로 응답하시죠, 그렇죠? 이사야의 중보에도 응답하셨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직접적인 기도에 본격적으로 응답하시기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요, 이 초점이 좋아요, 초점이.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정확한 초점이 있는 기도인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기도, 현실을 직시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내립의 편지를 제단에 딱 올려. 현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렇죠? 마주하죠. 그리고 정말 그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만한 힘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아시리아 앞에 무기력하게 드러났음을 그것 또한 인정하죠. 그리고 반면에 우리 유다는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좋은 거예요. 초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인간으로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인정이에요. 나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저거 내 잘못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무슨 나쁜 짓 한 거 뭐 그냥 이렇게 막 생각해서 뭐 이렇게 고백 이게 이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 제 과거가 이랬어요. 예수 처음 믿으면 막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생각지도 않은 죄. 그게 뭡니까? 뭐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과거 이런 잘못했어요. 이게 뭐 하나님 모르시나? 하나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잘못 이게 아니죠. 하나님 제가 그런 놈이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제가 지금도 그런 사람이에요. 즉 나 자신의 한계, 인간으로서 창조주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나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건 무슨 공식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 예루살렘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다시 임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초점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야 우리 대단한 민족이야. 야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야. 우리 정말 이렇게 무익한 존재들이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초점을 맞추는. 히스기야가 오늘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만 직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만 초점을 잘 맞춘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하나님,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춰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15, 16절 보실까요?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들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고백하죠.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이십니다. 그걸 고백하죠. 그렇죠? 온 우주와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은 다시 초점 맞죠. 이 상황의 주권이 지금 사내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사내립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막 아유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갖다 바칠게요 하면서 막 다 막 금 막 성전에서 왕궁에서 막 금 은 막 떼가 갖다 바쳤다 그랬죠. 이 고백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과 상황을 해결할 주권이 시리아에게 있으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기분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다. 여러분 이 시기에 지금 이 고백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맞아요.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게 사내립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알고 제가 은금을 갖다 바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의 해결의 주권,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지어 사내립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의 신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지각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듣고 보고 지각이 있는, 즉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무슨 형상에 갖다 빌면은 뭐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뭐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와서 기운이 나와서 뭐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구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요 진짜 좀 죄송한 표현인데 무슨 옛날에 그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요.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제가 정한수라고 그러나요? 그게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항아리에 뭐 달이 초승 뭐 무슨 달이죠? 뭐 보름달인가? 그거 딱 들어갔을 때 뜬 거 그게 정한수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런데요. 그 물을 떠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상 숭배 다 초점이 어디 있냐면 신의 능력, 뭐 신의 뭐 인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 여기 있어. 그렇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저 신이 감동을 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초점이 나의 정성. 이게 모든 종교적 행위의 사실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에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없어. 물론 나의 현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결국 내 삶을 운행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을 다시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열심이라는 거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여야 되냐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열심히 소리를 많이 지르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뭐 그런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분을 인격으로 여기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냥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냥 뭐 능력 덩어리가 아니라 무슨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누군가 교제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듯이,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같이 소통하듯이, 교제하듯이, 관계하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도 많은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삐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인 건 알겠는데 내가 부모를 통해서 느끼는 게 거의 뭐냐면, 내가 부모,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 뭔가 인격적인 나눔을,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부모가 나를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 기계로 보니까, 그렇죠? 거기 인격이 없잖아요. 인격적 교제가 없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냥 입력해놓고 따따따따 스케줄대로, 우리가 기계에 타이머 놓으면은 뭐 타이머대로 돌아가면 딱 멈추고 또 돌아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시간들을 자꾸 10대 때 보내니까, 그런 시간들을 자꾸 부모와의 그 가장 예민하고 중요할 때 그런 관계들로만 형성이 돼 버리니까 아이들이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게 하나의 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고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딱 기계 딱 해놓고 뭐 내 마음대로 살아. 막 살다가 문제 생겨. 동전이냐 동전? 동전 넣고 버튼 누르고 뭐 안 나오면 막 두들기고 막, 그렇죠? 막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안 돼. 그럼 막 또 막 주여 부르짖고 막 가슴을 치고 막 그 자판기 치듯이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희생의 계도가 초점, 정확한 초점 있는 기도. 다시 도수, 우리 눈이 흐릿해졌는데 다시 이게 도수를 제대로 맞추고, 이렇게 두 가지 초점 제대로 맞췄죠. 먼저 나 자신을 향한,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격이신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눈을 맞추는 기도. 그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 뭐냐면 성경에 있는 기도를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열심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맥락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다운 기도들이 보면.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총이 있어도요, 너무 좋은 총이야, 그냥 막 맞으면 바로 죽어. 그 엉뚱한 데 쓰면 그 총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탱크가 있어도 뭐 하나 뭐 탱크 대포 한번 쏘면 건물 하나 무너지고 뭐 말도 뭐 유도 아니에요. 엉뚱한 데다 허공에다 그 포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오히려 해로울 수 있죠. 저는 기도가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기도는요 너무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강력한 도구이고 무기예요. 선물이에요. 엉뚱한 데 총질, 엉뚱한 데 막 포탄. 초점이 중요해요. 초점. 정확한 초점. 우리도 히스기야 같이 정확한 초점 다시 맞춰서 이 능력 있는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 선물을, 이 도구를 잘 사용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누리며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